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지에 적힌 그 문제를 풀면서요,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이 문제 하나만은 정확히 정답을 알고 있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쓰긴 썼어요. 그런데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하는 시간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오답인 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썼구나. 그렇게 하고 뒤늦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있었나요? 이는 비단 학교 시험 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불확실성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곤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따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건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때 내 생각이, 내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험 문제처럼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을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요. 여기 한 가지 불확실성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최근에도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LA 지역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저 화면에 보듯이 저렇게 불이 큽니다. 대형 산불이지요. 그런데 저 비슷한 산불이 1948년, 49년이죠. 8월에 미국 몬태나주 협곡에서도 일어났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미국에는 가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삼림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이 삼림 소방관 12명이 그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산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방화선을 구축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풍향이 위쪽으로 바뀌면서 산불이 소방관들을 덮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건데요. 그러나 생존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소방대장은 아래쪽에서 밀려오는 산불 앞에 맞불을 놓는 기지를 발휘했고, 그 대원들에게 너희들 빨리 소방 장비를 다 버리고 산등성 위로 뛰어 올라와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장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그 장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빠른 속도로 덮쳐오는 화마에 희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소방관들에게 진화용 도끼와 사본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방관들은 훈련 과정에서 항상 장비를 소지하고 잘 챙기는 것을 매우 강조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소방 장비를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차마 실행하지 못해서 그 장비를 챙기다가 늦게 대피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소방관들이 그 불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다니요. 그래서 저명한 조직 이론의 거장 칼 와이기라고 하는 분이 이 소방 장비를 버리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는 이 내려놓기와 다시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 용어는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느냐면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제목으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뒤부터 이 책 제목을 따서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존 갤블레이스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 빼고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이다. 이 시대는 미래가 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 말 빼고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에는 늘 불확실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아예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아예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현대가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미래를 내다보면 여러분 참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어떻게 될는지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너무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호주머니 속이나 핸드백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또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도래하게 될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불확실성이 과거와 달리 아주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 세계로 금방 파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죠? 1월 그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게 그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은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저 뭐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는 그 나라 이야기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 트럼프 이기 정책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대한민국 경제에 그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힘이 실리면서 불확실성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앉아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는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 같은 문제들을 잠재워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러한 그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은요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다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한 가져다 줍니다. 사실 우리 중에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불확실성은 모든 인간이 가진 인류 전체의 경험인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두려움 역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전도자 솔로몬이 쓴 지혜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솔로몬, 그런데 저 화면에 보이듯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책에는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용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해 아래에서. 이 전도서에 쭉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29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짧은 책 전도서 전체에 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해 아래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해 아래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 겪게 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를 또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단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저 화면에 보이는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저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 글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그 모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두 용어, 그러니까 해 아래서라고 하는 용어와 헛되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그 해답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더라. 또한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둘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때를 맞추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때라고 하는 말이 무려 2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짧은 구절 속에서. 아마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간이 겪게 되는 거의 모든 때를 다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일에는 꼭 맞는 타이밍이 있더라,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춰가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럼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때를 잘 몰라서 제대로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해진 때가 있는 그 때를 몰라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거슬러서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분별하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때를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심어야 할 때 잘 심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심어야 할 때 잘 심자. 여러분, 거둘려면 심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얻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봄날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푸드득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짐승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밭을 가로질러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만히 봤더니 노루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노루 한 마리.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노루 한 마리가 밭을 가로질러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노루가 막 달려가다가, 여러분 고라니도 이제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들이받거든요. 저 노루가요, 소나무에다 들이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농부가 아이고 이게 횡재야 하고 그 노루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 식구들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지져 먹고 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또 노루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또 이렇게 이 나무에 줘 맞고 죽으면 그거 주워 가지고 또 볶고 먹고 지져 먹고 하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농부가 그 노루가 나타나기를 또 기다린 거예요. 노루가 나타나서 소나무에 또 들이받고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겠어요? 가을이 다 됐어요. 가을이. 씨를 못 뿌렸다고 그래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수학능력 시험 그 고사에서 좋은 성적 나오게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더라.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건 착각이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맨 먼저 잠그는 것이 있는데 지갑을 잠근대요. 여러분, 이웃에게 가진 것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 것일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9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그럼 누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근자에 한국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1조가 줄었다. 물론 소득이 줄어서 11조가 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안한 미래와 노후를 생각하면서 11조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11조 생활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에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끊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 미래지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믿음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많은 걸 가져서 헌금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투자했더니 그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어왔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심어야 할 때가 지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또 거둘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할 때 여러분이 심어야 할 것 잘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목숨조차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한 달에 뭐 2번 정도는 암병원에 꼭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의사분들, 의료진들 만나고, 또 단지 며칠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그 아픈 항암 치료하는 그 여러 환자들 보게 됩니다. 그들에 비해서 세상을 하찮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최고의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물론 염세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요. 뭐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대충 살지 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지 뭐. 여러분, 이게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면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살자. 인생 낭비하지 말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도요, 한때 지식도 탐구해 보았고 세상 쾌락도 누려보았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려도 보았어요. 그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말씀 보면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 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 밉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 한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제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가 지금껏 삶을 살아봤는데 진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삶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게 이게 좋은 거더라.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시간 낭비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 여러분도 그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와 저 화면에 보이는 시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숫자가 1부터 몇 가지 있습니까? 12.
그죠? 두 바퀴 돌면 하루지요. 24시간. 근데 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저 시계를 보니까 0부터 77, 그리고 또 그 위에 80 이렇게 넘어서까지 이렇게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 시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시계. 예. 우리 심서준 장로님은 저거 넘어섰네 벌써. 그렇죠? 저 시계 넘어섰어요. 예. 자, 인생의 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대와 20대가 있는데, 이때는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인생의 길을 찾는 그 단계 아니겠어요? 또 20대는 자기 분야를 정하고 설계한 자기 인생을 이제 세워나갈 때, 그리고 40대는 그것을 꽃 피울 때, 그리고 50대, 60대는 열매를 맺는 그 시기, 그리고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어떤 인생입니까? 살아온 내 인생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그 시간. 여러분, 어김없이 저 인생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 시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고 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함부로 낭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기회는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어진 삶의 기회에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삶,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때라고 하는 것을 좀 압니다. 물때, 물에 낀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때를 말하는 거예요. 물때는 서리때가 있고 조금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물때가 있고요, 날물때가 있어요. 이거 날마다 달라요. 이 물때를 잘 못 맞추면 어부가 고기를 잘 잡으려고 해도, 낚시꾼이 고기를 잘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이 물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물때는 바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때는 하늘을 봐야 알 수 있어요. 특히 달의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이 물때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저렇게요, 아래에 물때가 있어요. 근데 달이 만월이냐, 초승달이냐, 아니면 반달이냐에 따라서 이 물때가 1물이냐, 2물이냐, 3물이냐, 이 물때가 다 달라집니다. 물때는 조석간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달의 모양,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려면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럼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 속에 영원을 사모하게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닥거북이가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알을 낳은 순서대로 한 마리씩 이제 부화를 하는데, 그 부화된 그 바닥거북이가 모래를 헤치고 올라와서는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저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바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바다 쪽을 향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영원한 안식처인 저들의 고향인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다 거북이에게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체험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그 하루하루의 삶, 정말 최선을 향해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준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죠. 같이 불러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의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부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신대륙을 향해 닷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대륙 발견의 꿈을 꾸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핑계를 냈습니다. 바람 때문에 우린 갈 수 없어. 거친 바다의 풍랑 때문에 갈 수 없어.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콜럼부스는요, 풍세를 살피지 않았어요. 구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닷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 나갔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콜럼부스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닷을 올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마라. 지금 열심히 무엇인가 심을 수 있을 때 심어라.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잘 잡아라. 그리고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게 삶을 살아온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또한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이 나라 정세는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